요즘은 그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 철광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중요한 지하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히토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양은 되게 적은데요. 반도체니 무슨 우리 전기차 이런 거 만들 때, 배터리 만들 때, 혹은 전투기 같은 거 이 겉에 뭐 칠하고 그럴 때도 들어가고, 하여튼 아주 안 쓰이는 데가 없나 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사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나질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걸 이제 안 판다고 그러면은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중국이랑 일본이 분쟁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 히토류를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손을 들어버렸죠. 예,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게다가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지 않습니까? 참 모든 걸 다 수입해다가 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 땅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비슷한 농담을 유대인들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때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석유가 안 나오는 중동 땅을 찾느라고 그랬다, 이런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안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르단만 해도요, 세계 3위 규모의 세일 오일이 매장이 돼 있고, 가스, 뭐 석유, 뭐 이런 것도 막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도 할 만하죠. 사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참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이 부족해요.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긴 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나라 땅의 절반 정도가 사막이에요. 땅 전체 절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시고 거기만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땅을 주셔도 어떻게 그런 땅을 주시나. 예. 그 반면에 옆에 있는 그 우리 성경에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부르는 땅들 있죠. 그 땅이 아까 말씀드린 요르단에 해당하는 땅이에요. 그 땅은 좀 나아요. 이쪽보다는. 물론 거기도 뭐 비가 좀 잘 안 내리고 하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원은 많으니까 좀 낫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 아시고 어느 땅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왜 그런 데는 못 가게 하시고 꼭 가라 그래도 사막이 있고 물도 잘 없고, 그죠? 자원도 없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 암몬 땅, 모압 땅을 다 지납니다. 그 근처를 다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절대 그 사람들한테 손도 대지 말고 뭐 뺏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괴롭게도 하지 말라 그래요. 다투지 말라, 또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참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고 저들의 조상들에게 줬다. 저들에게 원래 준 땅이다 이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저 땅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네가 마음에 들어도 안 돼. 내가 준 데만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이 그러면 뭔가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뭔가 좋은 땅이어서 그리로 가라고 그러셨는가?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그 노아 때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니까 그걸로다가 뭘 제일 먼저 해 먹었어요? 포도주를 해 먹었어요. 인간은 하여튼 좀 살만하면 제일 먼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부터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술이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서 빨개 벗고 누워 있다가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덮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형제들한테 막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말했다가 아니라 조롱했다, 비웃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아가 깨어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를 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은 함이거든요. 그런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짓을 한 사람은 함인데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럼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이 이제 자리를 옮겨서 후손들을 낳죠. 그 가나안의 후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가나안 장자 시돈이 어디냐면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시돈과 두로 이렇게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 있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다 쭉 올라가면은 나오는 도시죠. 예전에 그 시돈에 살던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돈 땅이 바로 이제 가나안의 후예가 세운 땅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여기 나오는 족속 이름들이 다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이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멸해야 되는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경계가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그 뭐라고 나냐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뭐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후예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 일가를 불러내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지금의 이제 이라크에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강 하구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 하구니까 서울 지역 같은 하구는 원래 땅이 좋거든요.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 자기 땅도 아니고 예전에 노아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런데 게다가 그 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를 굳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쭉 올라갔는데 그냥 옆으로 못 지나가요. 네, 바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못 지나갑니다. 왜? 거기 사막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해요? 위로 다 쭉 올라가요. 강을 따라서 상류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쭉 올라가서 도달한 도시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기에는 되게 이상해요. 이게 아주 좋은 땅이고 아주 매력적인 땅이고 아주 아름다운 땅이고 뭐 에덴 동산 같은 땅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던 곳이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왔더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8절에 나와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요즘 같은 부동산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저를 불러서 성호야 너 어디 가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마. 갔더니 황무지예요. 뭐 심을 수도 없어. 돌은 너무 많아.
거기다 뭐 집이라도 지으려고 그랬더니 바위가 밑에 잔뜩 있어서 파낼 수도 없어. 그게 제 땅이라고 그래봐요, 여러분. 하나님 꼭 이러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또 믿어요. 그 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모세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은 얼마나 좋아요.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기름진 땅이고 물이 풍족해서 대충 발로다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씨 심고 물길 내면은 그냥 다 자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동네가 땅이 있죠. 우리가 요즘 전쟁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동네, 거기가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예요. 흑토라고 그래가지고 비료 한 번 주지도 않아도 너무너무 잘 자라는 땅이에요. 전 세계 밀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런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어디로 가라고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꼭 거기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거절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도 잘 안 돼요. 왜 나에게 그걸 주셨는지, 왜 이런 걸 맡기셨는지, 왜 여기 있으라고 하는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섭리가 있겠다,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때도요, 내가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주실 때는요, 내가 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좋은 것만 받겠다는 신앙이면 우리는 그걸 기복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좀 걷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산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자신이 삶의 큰 방향을 받아들여야 돼요. 삶의 방향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물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죠? 예. 이스라엘 족속들도 가나안 땅을 받을 때 여러 땅을 다 나눠 가졌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예요? 큰 방향에서 그 땅은 자신들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그 땅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아무리 먹을 게 안 나는 것 같고 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땅을 버리면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옆집을 이렇게 봤더니 저기가 너무 좋아 보여. 저 사람은 참 저것도 다 하고 말이야. 곁눈질 하면서 옆으로 갈 수도 가서도 안 돼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거를요, 우리 삶의 영역으로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참 나도 능력 없는 것 같고 별로 이 일도 큰 성과가 안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건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저거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두고 내가 너한테 준 거는 그게 아니야. 넌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좋은 걸 찾아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항상 뭐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터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좀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좋은 게 있다고 기웃기웃대고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땅을 주실 때도요, 또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도 별로 안 좋지 않냐.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이러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건데 힘만 잔뜩 드는 건데 그냥 거저 주시면 좋죠. 그러면 뭐 어떻게라도 내가 해볼 텐데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을 거저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거기가. 사실 그래요. 잘 되는 곳은요, 할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풀리거든요. 좀 어려운 데는요, 내가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또 해도 티도 잘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니까 너 거기 가서 해야 돼. 가서 열심히 싸워.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땅을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이걸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믿고 있다면 정복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싸우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려운 거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믿기만 하면은 다 알아서 풀려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싸울 걱정부터 하고 저거 어떻게 처리하나, 저 문제는 저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만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둘째 일이고 너 나를 확실히 믿냐, 내가 말한 거 너 따라서 할 거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싸움도 다 이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다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한 것을 얻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드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신자는 그래서 항상 약속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야지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지혜로는 그 갈 수가 없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축복의 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옆에 것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를 두고 싶어 하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볼 때 좋은 곳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매일 와서 기도하고 막 매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사업에 일이 막힐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 저녁에 일 끝나면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좋은 거예요, 그게. 엄청 좋은 겁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루 쉬었더니 다음 날 너무 그냥 일이 안 되고 그냥 가게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하루를 쉬는 걸 못 보시나? 내가 하루를 빼먹는 거를 그렇게 그냥
그것도 못 참아 주시나? 365일 그렇게 저를 갖다 그렇게 옆에다 두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나 없으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는 곳에 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한 적이 언제더라? 내가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언제더라? 내가 금식 기도를 한 적이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근데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주님 혹시 저 버리신 건 아닌가요? 저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닐까요? 저 안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거든요.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축복만 받으면 그 돈 쓰는데 바빠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는 어떻게 좀 제가 좀 쉬면 안 될까요? 돈 쓰는데 바쁜 사람도 있고 돈 버는데 바쁜 사람도 있죠.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진짜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 없어도 잘 풀립니다. 저주의 저주.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지 저주로 받을지 시험하세요. 뭐예요? 내가 100세의 약속으로 줬지만 너 그거 나한테 도로 바쳐라 그래요. 아들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삭을 드리는 걸 저주했으면 100세에 얻은 그의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저주가 돼요. 아브라함은 실패하는 사람이 돼요. 아들은 얻었는데 누굴 잃어요? 하나님을 잃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내내 이런 걸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광야를 살고 있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먹을 것도 없는, 그죠? 풀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참. 광야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다니는 길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니 광야를 다니는 게 무슨 복입니까? 힘들어 죽겠구만.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왜 복이에요? 그랬더니 야, 너 광야를 살면서 너 목이 말라서 뭐 죽겠다.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 그런 적이 있었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고 거기가 축복의 땅이에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축복이라면 애굽이 훨씬 낫죠. 물이 잘 나오는 애굽 땅이 훨씬 나은 것이고 더 좋은 땅들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을 땅이 너에게 뭐다? 복이 되는 곳이다. 신명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래요. 애굽 땅은 질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씨 뿌린 다음에 물을 대야 되는데 밭에 뭘로 한다고요? 발로다가 이렇게 툭툭 한다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댄다는 거죠. 뭐 삽을 들 필요도 없어요. 물이 풍족하고 아주 좋은 땅이라.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내리면 어딘가 이렇게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호수같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땅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항상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우리 씨를 못 뿌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기도, 이게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이거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해야지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맨날 기도하게 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아멘?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맨날 기도하게 만들면 좋은 자식이 나쁜 자식이에요, 그러면? 좋은 자식이에요. 아멘 하셨으니까. 내가 맨날 기도하게 만드는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의 얘기는 그렇게 아멘하고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식이 속식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것도 하나님 복이에요. 그래서 다 권사님, 집사님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기도해서, 자식 덕분에 기도해서, 남편 덕에 기도해서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막상 내일은 막 어이구 내가 저것들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래놓고요. 하나님 가나안 땅만 아니면 좋겠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가고 싶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기도 좀 덜하고 좀 편하게 좀 있는 그런 일들 좀 하게 해주십시오. 좀 걱정도 없이 그냥 사업 저절로 좀 잘 돌아가는 그런데 좀 그런 일 좀 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맨날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안 되는 그런 곳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축복의 길을 잘 신자들이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너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셨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곳에 나를 두셨구나. 할 줄도 모르고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데가 있어요. 손재주 하나 없고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리 많은데 네가 거기 있어야 돼. 그러면 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왜 그래요? 나 너랑 같이 있으려고. 네가 맨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더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면 그곳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누리는 축복 그거 너무 바라지 마시고 저 옆에 동네에 이렇게 잘 사는데 저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저기에 좀 편해 보이는데 거기에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 말고는 기도할 사람이 없는 교회 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할 사람이 없는 그곳에 나를 두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을 하지만요 남의 재능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 가진 능력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사는 게 더 부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좀 어렵기에 내 인생이 더 힘들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더 좋은 인생이고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내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온전히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